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십계명 강해 그 9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 속에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 가운데 이혜인 수녀님이 쓴 말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참 좋아하는 시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혜인 수녀의 말을 위한 기도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그러나 말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살이, 매일매일 돌처럼 차고 단단한 결심을 해도 슬기로운 말의 주인이 되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날마다 내가 말을 하고 살도록 허락하신 주님, 하나의 말을 잘 탄생시키기 위하여 먼저 잘 침묵하는 지혜를 깨우치게 하소서. 해프지 않으면서도 풍부하고 경박하지 않으면서도 유쾌하며 과장하지 않으면서도 품이 있는 단 한마디의 말을 위해 때로는 진통을 겪는 어둠의 순간을 이겨내게 하소서. 내가 어려서부터 말로 저지른 모든 잘못, 특히 사랑을 거스른 비방과 오해의 말들을, 경솔한 속단과 편견과 위선의 말들을 용서하소서. 나날이 새로운 마음, 깨어있는 마음,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 언어의 집을 짓게 하시어 해처럼 환히 빛나는 삶을 당신의 은총 속에 이어가게 하소서라고 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이혜인 수녀님의 말을 위한 기도 이렇게 한번 쳐보시면은 그 시의 전편을 여러분 묵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하는 말에서 따뜻함과 친절함을 느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이라고 인식하게 되고, 우리는 그 사람이 하는 말에서 진실함과 사려 깊음을 느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진실하고 사려 깊은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말 속에는 그 사람의 품격과 품성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작가 이기주 씨가 쓴 말의 품격이라고 하는 책을 참 재미있게 본 적이 있는데,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마음을 담아낸다. 말은 마음의 소리이다 라고 하면서 한 중요한 한자어 하나를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수준이나 등급을 의미하는 한자어 품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으로 보고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품자를 보면 사람의 입을 의미하는 입구자가 3개, 입구자 3개가 아래 위로 쌓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작가 이기주 씨는 말하기를 그 사람만이 지닌 품성과 품격, 품위는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뱉어내는 일상의 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형성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각 사람은 홀로 떨어진 외딴 섬과 같은 존재이지만 그 외딴 섬들을 서로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말이고 우리의 언어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과 관련된 계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의 1차적인 의미는 법정에서 재판을 할 때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증인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증인의 증언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요즘에는 녹음 파일이나 비디오 영상 또는 지문 인식이나 DNA 유전자 검사와 같은 것들이 중요한 증거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증언의 말 또한 여러분 이런 자료들이 더 추가적으로 사용이 되지만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범행을 수사할 수 있는 경찰관이나 검사나 변호사마저도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판의 승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은 목격자의 증언뿐이었습니다. 증인의 한마디 말에 의해서 피고는 유죄가 되기도 하고 무죄가 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생과 사의 기로에 놓이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도 오늘날처럼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고 하는 원리가 통했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돈이 없으면 없는 죄도 만들어져서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9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면서 공평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평하고 공정한 재판이 집행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두 가지 안전장치를 허락하셨는데, 첫 번째 안전장치는 이것입니다. 증인이 중요한데 증인의 수를 한 명이 아닌 두세 사람이 되도록 해서 두세 사람의 증언이 서로 일치하는지 그 여부를 살피게 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모든 악에 관하여 또는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만으로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을 세울 때에는 한 명의 증인이 아니라 두 사람에서 최소한 세 사람의 증언이 일치할 경우에만 그 재판의 최종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이죠. 두 번째 안전장치는 이것이었습니다. 증인, 목격자는 자신의 증언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며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 증인의 말에 따라서 피고인을 사형 처벌하게 될 경우에 증인이 먼저 그에게 돌을 던져 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나머지 백성들이 돌을 쳐서 함께 그게 동참하게 하는 것인데, 왜 증언을 한 증인이 먼저 그 사람에게 돌을 들어서 치도록 했느냐 하면 마지막으로 양심의 가책에 호소해서 거짓 증언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증을 하고 그 후에 거짓말한 것이 드러나게 되면 피고인이 당한 것과 똑같은 처벌을 증인이, 목격자가 받도록 했습니다. 피고인의 재산이 몰수가 되었다면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의 재산도 몰수당하고, 피고인이 사형을 당하였다면 바로 그 증언을 했던 사람 역시
똑같이 돌로 쳐 죽이는 사형을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신명기 19장 16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위증을 할 수 없도록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경계하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치명적인 독소가 되는 거짓말과 거짓 증언이 침투해 들어올 틈과 여지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2번을 통해서 제9계명이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지 않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2번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제9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PPT를 한번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하지 않으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성급히 정죄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성급히 정죄하는 데에도 참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인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법정에서나 기타 다른 경우에도 나는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해야 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제9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제9계명 안에는 거짓말,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흠을 들추어내는 험담이나 근거 없는 말로 상대방을 헐뜯어 잘못된 편견을 가지게 하는 중상, 사실을 왜곡하거나 속여서 남을 회롭게 하는 모략, 그리고 앞뒤를 다 잘라내고 자기에게 필요한 말만 사용하거나 과장하고 확대 해석하고 부풀려서 말하는 것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을 금하고 있는 계명임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생명의 가치를 존중히 여겨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결혼과 가정의 가치를 존중히 여길 것을, 제8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사유재산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히 여길 것을 말하는 계명이라면, 제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그 사람의 명예의 가치를 존중히 여기고 또한 보호해 주어야 함을 가르치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름과 명예가 실추되거나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거짓 증거로, 거짓말로 그 사람의 이름과 명예를 절대로
더럽히거나 실추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의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시면서 아담으로 하여금 동물과 식물의 이름을 정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아담은 보는 즉시로 이름을 짓습니다. 얘는 사자, 얘는 호랑이, 얘는 기린, 이것은 백합, 이것은 장미. 그가 이름을 부르는 대로 그 동물과 식물의 이름이 단답형으로 이름이 쑥쑥 지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담 앞으로 데리고 오신 하와를 보는 순간 아담의 표현이 단답형에서 서술형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자, 기린, 호랑이, 백합, 장미, 단답형으로 가다가 하와를 보는 순간 단답형이 아니라 서술형으로 바뀌어지는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담은 최초의 그리고 최고의 시인이었음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로맨틱하고 뷰티풀한 표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말 아담은 작업의 귀재였던 것 같습니다. 시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순간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의 변화이었습니다. 조금 전에만 해도 아담은 하와에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였건만 이제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이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며 비겁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여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한 그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언어의 변화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와 역시도 뱀을 탓하면서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라며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가 인간 세계 안으로, 가정 안으로, 부부 사이에 침투해 들어오는 순간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말의 변화이요 언어의 파괴이었습니다. 언어의 파괴, 말의 변화는 책임 전가와 자기 합리화로 인한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는 순간 가장 먼저 변화되는 영역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말과 언어, 애티튜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의 말씀에 보면 사람의 신체 중에서 가장 작지만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입의 중요성, 그 혀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세 가지 비유를 야고보가 들어 설명하는데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야고보서 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친 말의 입에 씌우는 재갈, 굴레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갈을 물리는 것은 여러분 그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이죠. 아무리 사나운 짐승이라도 그 짐승의 입에 재갈을 물리면 그 작은 재갈 하나로 그 짐승이 순하게 되고 주인의 뜻대로 제어와 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의 키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큰 여객선이나 항공모함 또한 유조선 같은 여러분 그 큰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조타실에 있는 자그마한 키 하나가 여러분 방향을 완전히 다 결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5절의 말씀에 보면 작은 불씨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의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우고 대형 화재, 대형 산불로 번지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을 주고, 무심코 던진 거짓말 한마디가 교회에 얼마나 큰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는지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는 사람의 혀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삶과 죽음, 생과 사가 나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8장 21절에 고백하기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죽고 사는 것, 살고 죽는 것이 새치 혀에 달려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활 시위를 떠난 화살, 흘러간 세월, 입 밖으로 쏟아낸 말,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수습이 불가능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 말에는 천금의 무게를 실어야만 하는 그런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원칙 가운데 미란다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경찰이 범인을 검거하기 전에, 그리고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미란다 원칙이라는 것을 반드시 말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죠.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라는 말을 경찰이나 검사가 반드시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알리지 않은 채 체포를 하거나 수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그 모든 수사 내용이 법정에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범인이 체포될 때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말하거나 외부의 강요에 의해서 진술하지 말라라고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하기 전에 잘 생각해서 말하고, 자신이 없으면 변호사와 상의해서 말하거나 불리할 것 같으면 묵비권을 행사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 미란다의 원칙을 우리의 언어 생활에 적응한다면 참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하기 전에는 충분히 기도하고, 그래도 자신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으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한 후에 이야기하고, 그래도 잘 모를 것 같으면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을 뒤로 유보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말의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고 누군가를 어려움에 빠뜨리거나 교회를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고 싶은 말, 꼭 해주고 싶은 말조차도 마음에 담아두어야 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천금의 무게를 담을 수 있는 진중함과 침묵과 묵상으로 여과된 언어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말의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고 제9계명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거짓의 사람이 아닌 진실의 사람,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그 어떤 능력 있는 사람보다도 진실한 사람을 보기 원하고 진실한 사람을 찾고 있고 진실한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는 시대를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는 물을 먹고 젖을 만들지만 뱀은 물을 먹고 독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존재이냐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물을 먹어도 소는 사람을 살리는 젖을 만들지만 뱀은 에비앙 생수를 마셔도 사람을 죽이는 독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문제는 어떤 종류의 물을 마시느냐가 아니라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이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자기 부인과 자기 비움 그리고 자기 낮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우리는 9계명을 지킬 수 있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조금씩 성화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거짓은 망하고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진리입니다. 진실하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끝까지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국은 승리자의 반열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겨서 우리의 한마디 말이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수렁과 구덩이에서 그 사람을 건져내고 일으켜 세우는 축복의 통로, 또 능력의 통로가 되는 언어, 말의 소유자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